이번 주 함께 읊조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몇 번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다시 오느니라. 아들이 절고 하더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다시 오느니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다시 오느니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이뤘다가 다시 오느니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다시 살았으며 다시 오느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이뤘다가 다시 오느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다시 오느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송가 30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부르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참병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리.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도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으로 또 우리가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주기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름 주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장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이겠습니다. 말씀을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님께서 받을 모습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들 다 내놓게 하여 주시고 혼잡한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들 다 이 시간 접어주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는 하나님 귀한 시간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있게 될 우리 온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주님께서 정말 귀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증거되고 문 영혼들이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이번 온가족 초청주의를 통해서 죽어갔던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품고 있는 귀한 영혼들마다 가정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번 주일 있게 될 온가족 초청주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특별히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온가족 초청주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 다 인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품고 있는 귀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씨도 주장하시며 저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영혼이랄지라도 하나님 다시 찾아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를 모든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동론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전하는 모든 과정이 또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잘 정리하고 또 새 단장을 하게 하시고 또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들이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귀한 종들도 세웠는데 세움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의 장검을 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성전 단장을 하고 이사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분들을 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움을 받은 종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종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마감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우리를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온 가족 초청 주일로 하나님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다 나와 예배함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시 찾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가 넘치며 가정이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를 주장해 주시고 품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또 하나님께 해주시고 이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새 단장을 하고 하나님 새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받은 귀한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이 운동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이제 11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온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품고 있는 영혼들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자들 모습들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자의 모습은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라는 하는 제자. 다데오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곳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 성경에 딱 한 번 그 말 한마디가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데오를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조용한 사랑의 제자라 그런
별명을 한번 붙여보게 됩니다. 조용한 사랑의 제자 다데오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쳐서 있었던 유명한 성경학자 또 초대 교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다데오를 설명하기를요. 다데오는 3가지의 이름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름을 별명을 붙여줬어요. 트리노미우스 그렇게 해서 3가지의 이름을 가진 남자 그렇게 별명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 중에서 마태, 마가에서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다데오, 우리가 보통 알기를 다데오 이렇게 알거든요.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유다. 다데오, 유다 또는 유다, 다데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를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 12제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자리에 다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렇게 썼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고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어떤 야고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야고보의 아들로서 유다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가로신 아닌 유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죠. 가롯 유다, 가롯인 유다가 있죠. 가롯 사람 유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다데오는 가롯인 아닌 유다 그렇게 했어요. 가롯 유다 아닌 가롯 유다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유다라고도 하는데 그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다. 그는 야고보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찬양 이런 뜻이에요. 찬양. 야곱이 아들을 낳을 때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레아가 이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래서 이름을 찬양이다. 그래서 유다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름 중에서는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참 귀한 이름. 그래서 유대인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유대인. 그렇게 참 귀한 이름인데 가룟 유다 이후로는 유다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해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고 이름을 졌는데 다데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사랑스러운 또는 사랑하는 이런 뜻이 있고요. 마음이 넓고 크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마음이 넓다. 마음이 크다라는 뜻.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마음이 넓고 큰 이런 이름.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하기를 원래 이름은 유다일 거다. 원래 이름 유다고 다데오는 아마 별명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데오, 유다 그렇게 할 때 사랑스러운 유다. 그렇게 이제 부른 뜻이 이제 그런 뜻. 사랑하는 유다. 참 마음 넓은 유다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다데오는 아마도 별명이거나 혹은 애칭일 것이고 원래 이름은 유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이름에 거기에 이제 주석을 붙였어요. 주석을 붙였는데
그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대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고대에 여러 가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여러 사본들이 쭉 있는데 그 사본 중에 많은 사본에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레바이오스 그렇게 되어 있다. 레바이오스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대요. 그렇게요. 레바이오스. 레바이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가슴 또는 심장 이런 뜻. 가슴 또는 심장. 그러니까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이죠. 또 다른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도 있고 다데오라는 이름도 있고 또 다른 이름이 레바이오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가슴, 심장. 아주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매우 다정다감한 제자.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 다데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매우 다정다감한 가슴이 뜨거운 이런 제자였다고 이제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 계시록 있죠. 유다서를 누가 썼느냐? 유다서는 유다가 썼다는 거죠. 유다가 썼어요. 근데 이 유다가 누구냐? 어떤 유다?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니고요. 가룟 유다는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데오 유다가 유다서를 쓴 건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유다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잠깐 보도록 유다서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유다서를 쓰는 사람은 유다긴 유다인데 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의 형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야고보의 아들이 유다라고 그러겠죠.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다서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다데오 유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냐?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말한다는. 실제로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쭉 나오죠. 형제 이름이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을 의미한다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를 쓴 유다하고는 또 다른, 가룟 유다하고도 다른 유다, 유다서를 쓴 유다하고도 또 다른 유다라고 이제 말 수 있습니다. 다데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22절 딱 한마디 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딱 한마디.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다데오 유다에 관련해서는 이제 본문에 딱 한 번 이렇게 기록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데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단 한 번 등장한 제자, 단 한 번 성경에 등장한 제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긴 제자인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제자, 혹은 전혀 두드러지지 않았던 제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데오 하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의 모습,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데오라고 하는 뜻이 사랑스러운 또는
사랑하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유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유다라고 불리면서도요. 앞에 나서거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이제 크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막 앞에 나서서 이야기도 하고 자기 주장도 하기도 하고 사랑을 막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으니까 자기 이야기도 막 하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가데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유다라고 불리면서도 그는 앞에 나서거나 자기를 막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히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제자였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보는 22절 말씀 보면 이제 가데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 1절에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곳을 예비해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거처를 잘 예비하고 나중에 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이제까지 네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들이 나를 보았으면 너희들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실 분이라는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하게 될 거고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도 하게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렇겠죠. 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7절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점차 성령님이 오시게 될 텐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은 너희 안에는 성령님께서 오시게 될 거다.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고 함께 계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다.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1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거다. 내가 누군지를 다 알게 해 줄 거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내용들을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방, 구원받는 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겠다는 영적 비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오시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이 다데오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 준다. 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때 다데오의 관심이죠. 다데오의 관심은 이런 관심이 있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선교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 지금 자신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 너무 귀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당신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더더욱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왜 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하는 선교적 차원에서의 질문이라는 거죠. 선교자.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데오는 그 이름같이요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저들에 대한 배려, 저들을 포용하는 마음이 있는 제자. 다데오가 그런 제자. 정말 이름이 뜻같이 마음이 넓은 제자. 나만 구원 얻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좀 알 수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세상에는 예수님 나타내지 않으시는가요? 언제 예수님 저들에게도 나타내 주시나요? 라고 하는 선교적 차원의 관심이 있었다. 우리 이번 주에 온가족 초청 주일을 정하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사실은 이번 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구원받고 초청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라 아직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주일이지요. 다데오의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자기만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된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넓은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예명교회도 계속해서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미 다 받은 자들로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차원은 민족주의자로서의 관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의 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선민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민족주의자로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법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로마의 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때가 언젠가에 돼. 이제 이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관심. 그러니까 지금 다데오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어찌하여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만 나타나고 저기 지금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빨리 세상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저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민족주의자로서의 관심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다데오가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런 대답을 하세요.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다데오가 혹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지 않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거다. 순종하게 될 거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거다. 유대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과 함께 거함으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데오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는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대물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운동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한 제자. 이름값을 제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제자 중에는 이름이 같은 제자가 두 명이 있죠.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죠. 오늘 다데오 유다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데오 유다 이름은 같아요. 같은 이름, 다른 인생을 살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브루스라고 하는 이 분이 쓴 책이에요.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 중에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 불평하며 팔아먹었을 때 또 다른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내는 은삽십에 팔아먹었어요. 똑같은 이름 유다인데 이 유다는 또 다른 유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찬양하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름이 같아도요 인생이 전혀 달랐다. 다 같은 이름 다른 인생을 산 사람. 그래서 유다, 이 다데오 유다는 진짜 이름값을 했다. 그 이름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요, 이름값 하는 성도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정말 이름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데오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다데오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제 기독교의 전승들에 의하면 이 다데오 유다는 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후 아라비아, 페르시아를 가고, 특별히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크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근데 이제 원래 이 다데오 유다가 갔던 곳은 튀르키예의 한 변방에 있는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에데사에 갔더니 에데사의 왕이 아부가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부가르 왕이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다데오 유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 왕이 자기 부족 사람들 다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족이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옆에 있었던 아르메니아 나라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다데오 예수가 전하는, 다데오 유다가 전하는 예수를 우리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가 복음화가 아주 급속히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아르메니아가 전 국가적으로 복음화가 된 최초의 국가예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고 복음화가 된 최초의 국가가 아르메니아예요. AD 300년 초에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 때,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국교로 한 게 아니라 공인해 줄 때가 313년인데요. 313년 기독교 공인하기 이전에 이미 아르메니아는요,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사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그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데오 유다가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데오는요, 다시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복음화시키고 급속하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죠.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칼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다데오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의 제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나에게는 구원이 열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구원을 내가 받은 것으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저들도 구원 얻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의 제자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 똑같은 이름의 제자가 다른 유다가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보아왔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늘 함께하고 늘 같이 다녔죠. 이름도 똑같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을 같이 하고 똑같은 사건들 속에서 다 같은 것을 봤는데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를 팔아버린 자가 되어버린, 끝내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는 비참한 인생을 끝났지만 또 다른 유다, 다데오 유다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차이가 있는 거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름다운 마감을 하는, 순교하지만 그 이름이 참 빛나고 그를 통하여 한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 세 번째는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한 제자. 조용한 제자지만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서 마지막 생에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을 올려드린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이런 다데오 같은 제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데오 같은 제자. 교회 안에서 조용한데 말은 별로 없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향해 달려온 그런 제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다데오 같은 제자들도 많이 또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여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 다데오 유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한마디 한 그런 제자로 조용한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감격을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는 소망의 마음들을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의 제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다데오 같은 제자들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